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고향의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갔죠. 제자들도 따랐다라는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통 다음은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성숙한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이 편견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막고 배척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들의 편견이 이끄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듣고 보고 놀랍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척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배척한다라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한다, 화를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면 진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이미 신앙이 정립되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당시 유행하는 속담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속담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고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이나 환경이 깨달음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오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어야 했기 때문이죠. 나사렛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듣고 놀라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우리를 보고도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편견의 울타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신앙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놀라는 자리를 넘어 깨달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라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